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총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진행되기 앞선 말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도착한 후에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도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곳에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있는 한편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핍박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핍박을 피해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했던 그 장소는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바울도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들려주었던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여주었던 복음의 놀라운 능력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릅니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면서 자신의 우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앞선 상황들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진정시킨 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위해 쫓아왔던 유대인들도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자극하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돌을 던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따로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앞선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했던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를 존경했던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의 선동에 휩쓸려 바울에게 돌을 던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던진 돌에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을 맞았던 이 순간 바울은 과거 스데반 집사님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떠올리며 저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기절한 채로 사람들에게 끌려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바울이 쓰러져 있는 그곳에 바울을 쫓아다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둘러싸 그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이 회복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제자를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베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해왔던 더베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몹시 수고하였습니다. 그는 전도여행을 지나오면서 마지막인 더베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 정도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갈 때 좀 더 편하게 푹 쉬면서 여유롭게 돌아갈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자신이 지금 더베에서 맺은 이 놀라운 결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결실에 만족하여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과 제자 삼은 것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복음을 거부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결과 이 두 사람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편하고 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힐링 여행이 아니라 죽을 위험을 경험했던 루스드라와 자신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 이고니온을 거쳐 지나가는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을 선택하고 맙니다. 자신을 박해할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많은 제자들과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는 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여정을 떠나며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나 앞으로 겪을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환난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꿋꿋이 버틸 버팀목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권면을 들은 교회 공동체들은 세상에 홀로 나아가며 홀로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의 버팀목, 비빌 언덕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여행을 떠나며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며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이만큼 고생했고 내가 그만큼 힘들었고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자랑하기 위함도 자신이 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뻗팅기며 이제 너네가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 일을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의 어떠한 의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자랑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간증인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8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모처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들과 서로 교제하며 쉼을 얻는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의 제목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과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혼자 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 홀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될 때가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를 떠올리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죽을 위험도 몇 번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상황과 유혹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종국에는 자신을 박해했던 곳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모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조언을 들은 사람들도 세상에 모진 박해와 야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그런 외로움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굳은 심지를 지닌 채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니며 복음을 따라 삶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꺾이지 않는 믿음을 지니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비상 기도에서 나눴던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환난도, 박해도, 기근도, 곤고도, 그 모든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손을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굳은 심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